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고르고초라는 쓰레기 마을에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의 이름은 바나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힌디어로 바나나는 만들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라서 12살의 아이들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통해 감사를 배우고 내일을 꿈꾸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를 꿈꾸는 한 사람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희망 있는 가정이 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교과 연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고 불편한 일들로 상처를 입으며 살다 보면 내재된 아픔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8월 1일 일요일의 소제목은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요셉의 가정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 출생과 그럼에도 태어난 이삭과의 긴장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 현실적 타협안을 찾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이 속고 속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은 장소는 바뀌어도 문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바와 비라까지 가세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머니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자녀들 사이에도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창세기 34장에서는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루벤의 비라와의 동침, 유다의 다말과의 동침,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색동옷을 입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은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요셉은 출애굽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8월 2일 월요일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을 연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불안한 미래, 암담한 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굽으로 가는 요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사나운 눈초리, 모욕적인 말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외로움, 노예 신분이 된 충격적인 현실, 미래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는 이 개인적인 서약이 있고 공동체의 서약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개인적인 서약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로부터 쉼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잠언 8장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자의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서약과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선택을 통해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월 3일 화요일의 소제목은 진정한 자존감 찾기입니다. 노예로 팔릴 삶의 위기에서 요셉은 광야를 통과하여 집으로 가겠다는 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의 매우 특별한 존재였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색동옷을 선물 받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매매되는 존재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역할에 충실하고 업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친구,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4일 수요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를 연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 집의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끈질기게 고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요셉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이 보디발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에 대해 보디발의 아내는 앙가품을 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8월 5일의 소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입니다. 요셉은 그가 내린 결정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내린 형벌은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불리한 상황에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고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하게 대쟁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쟁투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가 깨어지고 버려지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개인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시고 원칙을 지켜 살아갈 때 전신갑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